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뜨리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가던 마지막 주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첫 기적,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바로 소개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반기에, 초반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거죠.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은 2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아마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문화 속으로 조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각 도에 가면 대표 사찰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고대 국가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는 커다란 신전을 지어서 지금까지도 유적지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 나라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니까 그 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종교 시설물이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들의 성전은 그들의 예배에 있어서는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있는 곳,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패망하게 됩니다. 도시도 멸망했지만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수르바벨 때 일이죠. 귀환을 하게 되는데 나라도 없고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학교를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인프라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도 없고 도시도 없는데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 주시기 원하는 염원의 고백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사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닌
그들 예배에 있어서 심장이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왕이 되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그 일이 이 46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집트의 압제를 벗어났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 정도 모였을까요? 여름이 되면 해운대 60만, 70만의 인파가 모이면 뉴스거리로 등장합니다. 한국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도 60만이 모여도 이슈가 됩니다. 설악산 단풍놀이가 있으면 수십만 명이 모여들면 뉴스 보도거리가 되죠. 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교통시설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던 그냥 가장 원시적인 교통시설만 가지고 있던 때에 몇 명 정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을 것 같습니까? 6월절이 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입니다. 엄청난 운동장이 아닙니다. 콜리세움처럼 큰 곳도 아니고 그런 곳에 200만이 모여들어도 엄청나게 이슈가 될 텐데 아주 작은 성전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계 원근 각처에서 6월절이 되면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파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은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뭔가 내 자신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눈앞에 들어온 것은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성전 뜰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짐승들도 있었겠죠. 한쪽에는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정상들이 상을 펴놓고 돈을 바꾸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15절, 16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찌끄를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손을 흩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여기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예수님께서 폭발하셨습니다. 분노로 폭발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다 쫓아내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절대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조금 당황스러워지죠. 예수님처럼 성격이 급한 분들은 좀 이상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마음속에 담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 배우기 원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수많은 양떼들에 둘러싸여서 다친 양을 어깨에다 안고 있는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 왠지 우아할 것 같고 목소리도 높낮이가 없을 것 같고 물이 흐르듯이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다가올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전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비둘기를 드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이셨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양과 소 같은 동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됐습니다. 그 검사를 누가 하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일을 해줍니다. 내가 동물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잘 살펴서 흠이 없고 깨끗하다라는 판정을 드리면 이제 제물로 올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멀리 시골로부터 혹은 먼 곳으로부터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원치 않지만 짐승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 부적합 판단을 내리면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짐승을 2번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고 순전한 1년 미만의 양과 소와 그 제물들을 준비해 두어서 돈만 가지고 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성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깊은 배려죠.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끌고 오는 것도 다 정성이고 노력인데 여러분 고생하도록 만드는 것은 영성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준비해 준 것은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또 성전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성전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성전 세금이라는 것은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1년에 반세겔, 그러니까 한 반세겔이라고 하면 한 이틀 정도의 임금이거든요. 이틀 정도의 노동 비용이 반세겔이 정도 하는 비용인데 그것을 세금으로 내고 그 세금으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전 세금은 일반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해서 왔던 순례객들은 성전에 도착을 하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환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성전에는 환전소가 있겠죠. 돈을 바꾸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금을 내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금을 거두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과 베드로는 왜 성전 세금을 안 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서 고기를 한 명 잡으면 그 고기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 한 세겔을 가지고 가서 네 성전세하고 내 성전세를 내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다 성전세를 냈습니다. 물론 환전을 해서 냈습니다. 짐승을 준비해 놓은 것도 그리고 성전 세금을 거룩한 화폐로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의 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었으면 바깥에 돈을 받지 않고 성전 돈만 썼겠어요? 그 의도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뭐가 잘못됐던 걸까요? 제사장들이 짐승과 성전 화폐를 준비하는 것 속에서 돈을 본 것입니다. 이거 돈 되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전에 도착하고 짐승을 살 수 있는 카운터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사려고 했겠죠. 여러분 보통 양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이 웬만큼은 정해져 있었지 않겠어요? A라는 마을에서 100원이면 B라는 마을에서도 100원 전후로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6월절이 되면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이 양을 사기 위해서
양을 구입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면 말도 안 되는 몇 배가 되는 비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낙심하겠죠. 준비한 돈이 그렇게 안 되는데, 이 돈을 다 써버리면 내가 돌아갈 때 힘들 텐데. 그러면 여러분 같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빨리 바깥에 나가서 양을 하나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주변에 또 양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가서 좀 비용이 비싸지 않은 양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 검사를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아마 마킹이 있었을 거예요. 짐승에. 자기네들이 파는 짐승하고 그렇지 않은 짐승하고 마킹을 해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팔지 않은 그 짐승은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면서 험이 없고 깨끗해도 부적합 환경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2번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히 비싼 가격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파는 양은 실제로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적합한 흠이 있고 상처난 양인데도 불구하고 통과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No,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횡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화폐에 있어서는 그 횡포가 더 심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환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 화폐의 가치는 그 숫자에 있지. 지금은 통화량의 그 화폐의 숫자에 그 가치가 있는데, 옛날 화폐는요 은의 함량의 혹은 금의 함량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있는 은 50g이나 성전 안에서 쓰는 화폐 은 50g이나 또이또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환치기를 하는 거죠. 바깥에 그 성전 이 화폐를 사려면 은 50g만 살 수 있는 주면 되는데, 뭐 500g을 달라고 그런다든지 1000g을 달라고 그런다든지 말도 안 되는 환치기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나 보다. No, 성전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성전에는 항상 반세겔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의 포켓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한 정치 세력과, 타락한 정치 세력은 이방 통치 세력과 함께 결탁해서 하나님의 예배도 무너뜨리고 백성들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었다고요? 그들 예배의 심장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심장이 멈춰서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심장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는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몰아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깨끗하게 하시려고 했던 의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높이 계시고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멀리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한 나머지 그분께서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터로 변해 있는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다, 그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 확인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주의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날보다, 천일보다 더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더 기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아마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작은 돈을 가지고 성전 제물을 사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더러워진 성전을 보신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곳이 아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부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룩한 개혁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셨던 이유는 그게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건물의 화려함, 종교적인 용도, 그게 아니라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는 성전은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아버지와 그들의 백성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모르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요. 매일매일 그러고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전은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었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살아계시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점심시간 때 그냥 밥을 먹기 전에 15초, 20초 정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는 것을 잊으면서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참 치열하게 살아간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몇 번 그 경쟁보다, 그 치열함보다 더 소중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중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수요일날이 되면 점심시간 때 사원들이 한두 명씩 자기 사무실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인데 수요일쯤 되면 은혜가 떨어진대요. 내가 너무 각박하게 치열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 그냥 강제로 사람들을 보러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찬송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모여서 찬송가를 2곡 정도 부르신대요. 그럼 성경을 읽는데요.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자,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가끔씩 저희들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교할 수 있는데요,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열심히 밥 먹고 일합니다. 그냥 저희들이 바빠서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인생의 현장에서 주님을 잠시라도 주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땅으로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 기억하시나요? 사무실 출근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곳,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곳.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에게 어떤 꿈이 있는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그리고 신목사가,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견디시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막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권세 있는 종교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그냥 좌시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상을 들이 없고 짐승들을 몰아내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면 성전이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회복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이방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압제를 받고 500년이 넘게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60년 전에 어떤 이방인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죽은 돼지 같은 것을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정결하지 못한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치심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을 비웃으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성소에서 제물로 제우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160년경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마카비라고 하는 영웅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다음에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촛불을 밝혔습니다. 근데 촛불에 하루밖에 태울 수 없는 양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이 여호와 앞에 촛불을 태울 때는 정결한 기름을 써야 되는데 정결한 기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결한 기름을 구하러 갔는데 8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한 기름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성전 안에 타올랐던 촛불이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마카비가 그 성전을 회복했던 절기를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로 지금 크리스마스 때 유대인들은 집에 8개 촛불이 켜질 수 있는 등잔을 켜놓고 하누카를 지킵니다. 여러분, 마카비가 성전을 청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성전이 청결케 되었으면 주의 전이 회복되는 것인가? 메시아께서 도래하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마카비가 처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6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등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에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사람들을 몰아내고 내 집은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 성결을 청결케 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왠지 모르는 흥분이 섞였을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이분이 메시아라면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죠. 이것을 눈치챈 성전 지도자들은 아마 그들을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죠. 18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는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있다면 무슨 사인을 보여라. 표적이 뭐냐?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징이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들이 진짜 사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과시해서 예수님한테 빨리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종교지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내 구역이야. 함부로 들어오지 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촌부에 불과해. 우리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청결을 하셨을 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민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표적이 있냐라고 막 대들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다 봤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압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는 메시아적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년 동안 진행된 것을 알았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향해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표적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 기적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단지 포도주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신 사람은 그게 물이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물돈 하인들만 알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주세요. 1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신 나간 거죠, 이게요. 46년 동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46년 동안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도 끝나지 않은 거대한 성전을 놓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또 성전을 허물라는 말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진 성전은 이스라엘의 치욕이에요. 무너진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 과거의 아픔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것도 유대인 랍비라면 어떻게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느냐? 이것이 표적이다. 사인을 원하느냐? 이것이 사인이다. 너희가 나의 권위를 보기 원하느냐? 이것이 나의 권위이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성전이 이미 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시장터로 변해버린 성전은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이방 군대의 침략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성전은 없어요. 성전에 벽이 하나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벽에다가 자기의 기도 제목을 꽂아놓고 기도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근데 요한은 이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시장터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세주가 필요했던 바로 그 현실,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인간의 탐욕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인간들의 현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제물이 드려졌어요. 죄의 구속이 이루어졌던 거죠. 죄값이 치러졌어요. 근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다른 제물들을 다 몰아세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양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소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비둘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인생을, 그 목숨을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속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무너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 세상에는 배드 뉴스가 많이 있어요.
우리 고난주연 집회를 하면서 강사로 오셨던 이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너무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예배하기 전에 신목사가 목사님,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보다 10년이나 선배이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들은 매일 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실종되고 매일 어린아이들이 죽고 매일 어린아이들이 인신매매됩니다. 저희는 잊고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는 배드 뉴스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굿뉴스가 있어요. 굿뉴스는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힘은 사망이죠. 사단의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예수님을 3일 동안 가두어 두었어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못 일어나셨잖아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권능이 돌문을 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세상의 권세는 무너뜨리는 권세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다시 살리시는 권세세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죽음의 권세가 나를 덮어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부활절 아침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화내시는구나, 나도 가끔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보이는 것은 괜찮겠구나,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운 분노가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상처에 근거합니다. 또 결국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되는 거구나, 교회에서 커피 파는 거, 김밥 파는 거, 성경 파는 것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고 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무엇을 보실까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보지 않고 시장터로 바꿔버린 장사치들을 보셨습니다.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실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 교회가 똑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들이 똑바로 해야 돼, 우리가 잘 견제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공동체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전혀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반응은 무엇이냐? 공동체적인 관심은 우리가 함께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교회가 세속해 가는 것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장터로 변하는 것을, 바뀌는 것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저는 성직자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와 신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직자가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도를 보며 양으로 양육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무너뜨려 보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누구를 향한 선포였을까요? 사단을 향한 선포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무너뜨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믿음도 무너지고, 열정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고, 비전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것은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우는 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너뜨리지 않게 세우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드림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낙심된 마음을 갖고 교회를 왔지만 부활의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게 하시고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림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